반갑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가정에 계셔서도 건강관리 더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은 한 껍질 차이라고 합니다. 피부 하나를 벗기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제일 잘한다는 성형외과 의사가 예쁜 사람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 얼굴값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생긴 얼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대하는 것이 얼굴이고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다만 그 사람의 생김새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난 그 사람의 마음씨를 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야 얼굴값하고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 설교 제목을 얼굴값하고 사시나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얼굴이라고 하면 주위에 잘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나 명예 또는 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실부모하고 형편이 어렵게 돼서 의탁할 데가 없게 돼서 외삼촌 집에 의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일찍 부모를 잃은 슬픔과 또 자신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어깨에 힘이 빠지고 축 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외삼촌 집에 어느 날 관상가가 오더니 자기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살 팔자다. 이 집에 있어봐야 손해만 끼치게 될 것이니 당장 내보내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삼촌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손해를 끼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집을 나와서 터덜터덜 걷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잠깐 쉬어가자 그러고 나무 그늘로 가서 앉는데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보찜을 둘러매고 가는데 그 보찜에서 엽전꾸러미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보찜이 오래되고 낡아서 구멍이 나가지고 그 엽전꾸러미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은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엽전을 보니까 지금 시세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엽전꾸러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고 자기도 궁핍한 처지에 그것을 가져가면 자기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을 두지 않고 당장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엽전꾸러미를 찾아 돌려줍니다. 그것을 찾게 된 그 사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 사람은 그러한 좋은 일을 했다는 마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삼촌 집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마치 그때 그 관상가가 자기의 얼굴을 보더니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조실부모하고 그 앞으로 희망이 없던 그러한 생활로 축 늘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다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얼굴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된 후에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맡을 요인들을 고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날도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해 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추천자는 부모님이 낳아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로 문제를 삼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의 잣대로 그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얼굴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야 부모님께서 주신 얼굴이지만 그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인상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인성과 행적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써서 생긴 주름과 미소를 지어서 생긴 주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찌든 삶이 만든 인상과 성취하는 삶이 만든 인상도 다릅니다. 하루에 5번씩 찡그리기를 20년간 했다면 그 사람은 36,500번을 찡그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5번씩 20년간 미소를 짓는다면 36,500번을 미소 짓게 됩니다. 몇십 번까지야 전혀 티가 나지 않겠지만 수만 번이 되면 얼굴에 깊은 흔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쌓아오는 흔적이 이래서 강력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불조요경 현자 오복덕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단정한 사람이 됐냐? 그 사람은 전생에 법을 설할 때에 모든 말이 다 착하고 그 뜻이 또한 구비하여 누구나 법설을 듣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고 얼굴에 화색이 가득해서 집집마다 웃음꽃을 피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의 얼굴이 단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늘 미소 짓는 생활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 나도 행복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얼굴값하는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얼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정산종사님입니다. 정산종사님을 처음 뵌 안병옥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좋은 얼굴이며 얼마나 정성껏 수양의 생활을 쌓았기에 저와 같이 화열과 인자가 넘치는 얼굴이 되었을까? 원래 사람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의 게시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했습니다. 두 번째 게시판에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게시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이 사람은 무의식 상태에 있고 회복될 가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독한 마음으로 그 도끼를 품고 그 했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문 독성은 독충의 독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서 악에 받쳐서 그 내뱉는 입김을 모아서 그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코브라의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칸막이 속에 가두어 둔 채 약을 올려서 신경질을 부르게 하고 난 뒤에 타액을 검사를 했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고 분한 마음을 일으켜서 내뿜게 되는 그 타액에는
수십 마리 황소도 죽일 만한 강한 독성을 지닌 독극물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나오고 웬만한 암세포는 다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비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옛 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피를 마시고 내 입을 더럽혀야 된다. 상대에게 화를 내면 내 안에 먼저 화로 가득 차서 스스로 병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게 되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쓰면 그 복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웃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안상학 시인이라는 얼굴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굴이 마음이고 마음이 얼굴이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얼굴은 타인을 보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보이는 장소. 가면 속에 얼굴을 숨긴 사람, 얼굴 속에 가면을 숨긴 사람. 가면도 오래 묵으면 진짜 얼굴이 된다.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굴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기쁘면 웃는 얼굴을 보이고 또 마음에 슬픈 일이 있으면 찡그리는 얼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얼굴에 가면을 씌운 채 내 마음의 진심을 얼굴로 나타내지 못하고 가면으로 가리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날 때에 항상 가면에 가려진 채 가면이 얼굴인지 얼굴이 가면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가면이 나의 진짜 얼굴인 것처럼 살아가게 돼서 자기의 진심을 얼굴로 나타내는 연습이 잘 되지 않고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기쁨과 행복이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멀리하고 꺼리는 그런 사람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가식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도 거짓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에 가면 여러 동물들이 우리에 있고 그 동물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 동물들을 안내하는 팻말이 각각 우리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다 관람하고 마지막 우리에 가면 그 우리 앞에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가장 사나운 동물.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사나운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그리고 그 우리를 바라보면 그 우리 안에는 거울이 있어서 그 동물을 바라보려고 가까이 가면 자기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살펴보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어떤 동물보다도 사나운 동물로 얼굴이 변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늘 기쁨에 충만해 있고 행복한 생활을 했다면 그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나타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가면을 씌운 채 자기의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된 가식된 얼굴로 살면서 시기 질투 원망의 생활로 살아오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동물로 얼굴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내가 스스로 그 얼굴을 비추어 보고 내 얼굴을 보고 그러한 얼굴로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그 거울이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진심으로 살지 못하고 가리워진 마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흑주에 살다 가면 축생, 지옥, 악귀 등 악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모두 정신 차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희고 맑고 예뻐질까 해서 굉장한 공을 들이지만 내 마음이 물들고 착되고 병 들어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공들이지 않습니다. 늘 거울의 마음을 비춰보면서 환하고 광명하고 맑은 기운을 가져야 지옥사자가 데리러 왔다가도 그냥 가는데, 만약에 그 착되고 물들고 기울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장 지옥사자가 와서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님 한노란 아니치 법문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내소사의 한 스님이 우연히 얼굴에 종기가 나서 여러 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낫지 않고 고민하던 중에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을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스님이 나타나서 절의 산이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가는 것을 엄하게 제지하므로 그 나무꾼들이 원심이 가득해서 나무로 사람 하나를 깎아두고 이것이 내수사의 중이다 하고 선언한 후 그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작대기로 한 차례씩 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스님은 과거에 자기의 처사가 너무 과하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나무꾼들을 모두 절로 초청해서 밥과 떡을 대접하고 서로 사화하였더니 그 종기가 약을 쓰지 않고도 절로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상 없는 마음이나 천지 기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마음을 쓸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마음 속에 삿되고 거짓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산종사님 법어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안과 박희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도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늘 마음을 진실하게 챙기고 편안하게 가져서 나를 보는 많은 사람도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얼굴값 하는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합니다.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생활로 얼굴값하고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얼굴값하는 생활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로서 진실한 공부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얼굴값하며 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